나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 많지. 많지? 너도 주변에 많지 않아? 아니 뭐 나도 주변에 많지. 스포츠로 성공한 사람, 연예계로 성공한 사람, 뭐 사업으로 성공한 사람 너무 많은데. 아 부러워. 아 너무 부러워 그 인생. 그렇지, 부럽지. 야, 나도 예전에 부럽다 생각했거든. 근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 안 하려고. 왜? 이 잘 나가던 가게도 어느 날 찾아가 보면 없어졌어. 그렇지. 그리고 잘 나가던 사람들도 어느 날 보면 사라지고 없더라니까. 그래 맞아. 사람 일은 모르는 거야. 맞아. 하나님도 낮은 자를 또 강하게 쓰시잖아. 그런 분이 하나님인데 뭐. 아멘. 함부로 내가 성공했네 또 실패했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도 우리를 뭐 너 성공했어 너 실패했어 이렇게 평가하지 않는 분이시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도 앞으로 서로는 평가하지 말자. 난 평가 안 했는데. 사이좋게 지내자, 이강주. 뭐 왜? 나 지금까지 사이좋은데? 그래 알았어. 그럼 더 사이좋게 우리 목사님 한번 불러볼까? 그럴까? 목사님! 목사님! 사이 좋네. 반갑습니다. 네. 아니 뭐 두 사람 다 성공한 사람들인데. 네. 이미 성공했죠. 결혼도 했잖아. 그렇죠. 결혼에 네. 성공하고. 또 이 인바이블에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성공한 분들이죠. 아멘. 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하면서 네.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자고 했는데 네. 어떻게 이 이야기를 얼마나 실천했는지. 목사님, 살다 네. 보니까 네. 하나님만 바라보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잠도 못 자고 인간관계 때문에 고민하고 그러다가 문득 딱 생각나는 거예요. 어머, 내가 사람 바라봐서 이렇게 고민했구나. 네, 그래서 아휴, 어떡하냐, 목사님한테 뭐라 말하지 이러고 왔어요. 솔직히 말하니까 뭐 다 용서가 되는데. 사실 뭐 힘든 근원이 사람을 바라봤기 때문에 힘든데 예, 저도 뭐 이제 사람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힘들고 또 권성현 씨만 바라보고 또 목사님만 바라보다 보니까 더 힘든 것 같아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오늘 이제 아까 내가 나오기 전에 이렇게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데 네. 성공이라는 게 모든 사람이 꿈꾸고 바라는 거지만 사실 성공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어떻게 다루느냐가 참 문제거든요. 네. 성공이라는 게 분명히 하나님 주신 축복인데 이걸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성공이 정말 안 좋은 것일 수도 있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 네, 들어봤습니다. 네, 들어봤죠. 고기 좋아합니다. 고기 좋아하죠. 왜냐하면 이 고기 맛을 아는 사람이 또 고기를 찾는 거고. 네, 그렇죠. 맛집이라는 게 결국은 누군가가 먹어본 사람이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가 일상생활에 이렇게 적용해 보면 성공해 본 사람이 다음에도 성공할 수 있다. 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성공을 해봤기 때문에 이 경험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경험이 그 사람이 다음 일을 할 때 또 다른 자산이 되니까. 네. 그래서 한번 성공해 본 사람, 그래서 공부하는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 어학에 소질이 있는 사람들 보면 하나의 어학을 잘하면 그 다음 어학을 잘해요. 부럽다. 부러워. 그게 왜냐하면 경험이거든요. 네. 요렇게 하니까 효과적이고 요렇게 하니까 빨리 되고 요렇게 하니까 제대로 되더라라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성공이라는 것을 해봤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아요. 어떡하지? 이게 잘 될까?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보다는 내가 뭐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는데 사람이 자신감이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렇게 성공해 본 사람이 성공을 하는데 네. 문제는 성공한 사람이 항상 성공만 하느냐. 자, 오늘 성공을 했는데 그것이 비극이 되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려고 해요. 성공을 분명히 했는데 네.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의 비극의 시작이 되는 사람의 이야기. 바로 사울의 이야기. 사울이요. 사울이요. 네. 들어보셨죠, 사울? 네, 사울 성공했는데. 우리가 지금 계속 사울 얘기하잖아요. 왕 됐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오늘은 15장으로 이제 사무엘상 15장으로 넘어가는데
14장까지 나왔던 인물이 사무엘, 그다음에 네. 사울이에요. 네. 그런데 사울 얘기가 처음부터 14장까지 나오면서 사울은 14장까지 많은 전쟁을 하는데 항상 전쟁에서 져요. 사울이 전쟁에서 매번 패배해요. 그래서 트라우마가 걸려요. 네. 사울은 전쟁을 하지만 전쟁에서 승리다운 승리를 못해요. 14장까지 역사에 보면. 그래서 항상 전쟁 그러면 머리가 아프고 전쟁 그러면 공포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전쟁이라는 게 사실 왕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왕이 명령하면 백성들이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주변에 뭐 아말렉이나 블레셋 이런 나라들은 칼이나 이런 철기 문화들이 그 무기들이 보급이 돼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아직 그런 무기들이 보급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사울 왕 때는 이스라엘 전역에 칼이라고는 딱 2자루밖에 없어요. 그리고 전쟁이라는 걸 해보지 않은 민족이기 때문에 전쟁하자고 하면 백성들이 그냥 어찌 보면 모였다가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적들을 만나면 도망가고. 오합지졸이네. 네, 말 그대로 정말 오합지졸 같은 그런 백성들을 데리고 전쟁을 하다 보니 항상 전쟁에서 사울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농사 짓다가 곡괭이, 삽자루 뭐 이런 농기구 들고 와가지고 뭐 아말렉 군인들하고 전쟁을 하는 거야. 근데 그게 더 무서운데. 더 무섭잖아요. 곡괭이 들고. 나 들고 이렇게 오는 게 더 무서워요. 그렇지. 그런데 진짜 훈련된 군인 앞에는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지. 전쟁할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가지고 전쟁을 하다 보니 사울은 늘 전쟁을 하면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대한 공포. 그게 사울 왕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전쟁을 하면 우리는 안 돼. 이런 마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 15장으로 딱 넘어오잖아요. 그러면 사무엘상 15장이 역사적으로 아주 큰 메시지를 주는 게 뭐냐면 사울 왕이 왕이 되고 나서 전쟁에서 가장 큰 승리를 맛보는 전쟁을 해요. 그러니까 그동안 전쟁에서 이런 승리를 해본 적이 없었는데 네. 15장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는데 사울이 여기서 엄청난 승리를 거둡니다. 우선 그동안은 전쟁하자고 그러면 백성들이 뭐 농기구 들고 어이구 뭐 나가서 괜히 우리 뭐 죽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두려워서 전쟁에 참여하는 군인들도 적었지만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선포하자마자 어떻게 된 건지 21만 명의 군인들이 모여들어요. 그러니까 우선 숫자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이상하죠? 왜 사람이 아무리 이겨보려고 해도 이길 수 없는 상황이 막 생길 때가 있는가 하면 내가 아무리 지려고 해도 상황이 늘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될 때가 있어요. 꼭 15장에 보면 사울이 전쟁에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질래야 질 수가 없는 아니 군인들 모았더니 21만 명이 오고 모든 상황이 그냥 저절로 잘 풀리는 듯 그래서 전쟁을 질래야 질 수 없는 그래서 완전히 사울이 자기가 왕이 된 이후로 최고의 승리를 거둡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왕으로서 체면치레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오늘 이 이야기를 꺼냈냐면 사울 왕이 돼서 가장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고 성공한 요 장면이 사울 왕이 급격히 추락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참 아이러니하죠. 네네. 그렇게 성공을 꿈꾸고 그렇게 성공하기를 원했던 사울이 난생 처음 가장 큰 성공을 거뒀는데 그 성공이 결국 사울 왕이 추락하는 또 다른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역사의 모든 전쟁은 다 왜 전쟁하느냐? 잘 먹고 잘 살으려고.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 전쟁의 모든 발단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전쟁은 그동안의 전쟁과 좀 달라요. 그래서 이 사무엘상 15장의 전쟁을 별명을 하나 붙였어요. 네. 신의 전쟁. 신의 전쟁. 네. 신의 전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아말렉의 신과 전쟁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리인 군인들이 전쟁하는 거예요. 네네. 이 신의 전쟁이라는 이름이 붙으면 모든 전쟁은 하나님과 연관이 돼야지 인간과 연관이 되면 안 되는 게 신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보통
하나님의 전쟁, 신의 전쟁 그러면 전쟁이 이기고 나면 모든 전리품을 못 가져요. 왜냐하면 이 전쟁이 신의 전쟁이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전리품이 생기면 그건 다 신의 것이지 인간이 가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전쟁은 우리가 먹을 게 없으면 가서 먹을 걸 빼앗기 위해서 전쟁하는 거고 금은보화를 빼앗기 위해서 전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의 전쟁은 모든 게 신의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전리품을 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신의 전쟁의 특징은 그 당시에 소나 양이나 뭐 가축들 이런 걸 다 죽입니다. 이거 인간의 것이 아니니까. 살려놓으면 이게 신의 것인데 살려놓으면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가지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신의 전쟁이 선포되면 소나 뭐 양이나 말을 다 죽이고 포도 뭐 이런 것도 다 버려요. 양식도. 그런 걸 다 버리고 오직 이 전쟁은 다 신의 것이다. 인간이 욕심을 내면 안 된다. 그런 전쟁이 신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하나님이 좀 잔인하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때때로 이스라엘이 이기면 그 적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포로나 뭐 어린 양이나 이런 것을 다 잔인하게 죽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니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하실까?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잔인해서가 아니라 그 당시의 풍습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켜서가 아니라 그 당시에 풍습을 따라 전쟁하다 보니까 전쟁에서 이기면 의뢰의 사람들이 그 풍습에 따라서 그렇게 하다 보니 마치 하나님이 시킨 것처럼 오해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전쟁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겼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스라엘 사울 왕에게 무슨 명령을 내리시냐? 아말렉 사람들을 완전히 멸절해라. 완전히 끝장을 내라는 거예요. 하나도 살려놓지 말고 완전히 다 죽여라. 왜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긴 이스라엘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완전히 멸망시켜라 라고 했을까? 여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역사적인 이유예요. 사실 아말렉과 이스라엘은 오늘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역사적인 관계에서 두 나라는 악연. 우리 한일 축구 대회 하면 뭐 그런 이게 축구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다른 나라한테는 지는 건 좀 용납이 되지만 일본한테 지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건 역사적인 관계거든요.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뭐 위안부 문제부터 일제 36년의 문제부터 뭐 임진왜란의 문제부터 이런 역사적 아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 지면 안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아말렉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악순환 그 악한 관계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됩니다. 자, 제가 성경 한 군데를 찾아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25장 17절 18절에 보면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이 모세 시대 때 출애굽을 하잖아요.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이제 그 광야에 나와서 긴 여정 동안 지쳐요. 배고프고 춥고 그리고 지치고 힘들 때 이때 가장 힘들고 지쳤을 때 이 지치고 힘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리고 있다가 공격해서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노예로 잡아간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 치사하네요. 그렇죠. 사람이 힘들 때 넘어진 사람을 완전히 더 잔인하게 밟는 사람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장 힘들 때 어떻게 보면 노예에서 벗어나서 가장 지쳐있고 가장 힘들 때 너희들 얼마나 고생했니. 그리고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약한 자만 골라서 괴롭히는 사람들. 그런 아주 치사한 민족이 아말렉 민족. 그렇구나. 이집트 그 애굽의 군대를 따돌리고 힘들게 도망치고 있을 때 그때 정말 이스라엘 민족을 조금이라도 동정해주고 도와줬다면 너무 좋았을 텐데
낙오되고 힘없는 사람들을 오히려 잡아다가 노예로 일삼고 그리고 정말 뭐 부녀자들을 데려다가 못된 짓 하고 그렇게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힘들 때 더 많은 고통을 주었던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이스라엘의 후대 사람들이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네. 우리가 제일 힘들 때 싸울 만큼 저항할 만큼 능력도 없을 때 우리를 잔인하게 괴롭히고 고통을 주었던 민족이 아말렉 민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정말 우리가 그땐 힘이 없어서 꼼짝도 못했지만 그리고 그런 악연이 계속 이어져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한이라고 그럴까요? 네네. 그 아말렉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한이 너무나 많이 서려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아말렉과의 역사적 관계를 완전히 끊기를 원하셨다. 완전히 끊어버렸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그래서 이참에 아말렉을 완전히 멸절시켜라. 두 번째 또 다른 이유가 있어. 우리가 주변의 이웃 나라들 가운데 좋은 문화를 주는 예를 들어서 산업이 발전하고 농사를 잘 져가지고 그런 것들을 보급해주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왜 꼭 타락한 문화. 네, 그런 게 있죠. 뭐 동성애라든지 무슨 이런 어떻게 퇴폐적인 거, 이런 문화를 배우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항상 영적으로 타락시키는데 역할을 하는 민족이 아말렉 민족이야. 그래서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둔해지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를 지을 때 보면 그 근원이 항상 아말렉 민족으로부터 시작돼요. 음란한 문화 같은 거. 뭐 지금으로 말하면 야동 같은 거. 이런 게 막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것을 쭉 지켜보다가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에게 영적으로 타락시키는 그 통로를 차단해 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완전히 이번 전쟁에서 심판을 선택하신 거예요. 아말렉 그 민족이 역사적으로 이제 그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알만한 그 성경 중에 에스더에 보면 네. 에스더가 그 자기 그 사촌 오빠였던 모르드게하고 이렇게 이제 민족을 구하려고 할 때 하만 그렇지. 하만이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네. 계략을 꾸미잖아요. 네네. 그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아말렉 족속.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따져보면 성경 곳곳에는 계속 영적으로 이스라엘과 긴장관계 속에서 이스라엘 앞에 그 장애물이 되는 그 민족, 그런 족속. 그러니까 이 장애물이 걷어지지 않으면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역사적으로 영적으로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이번 기회에 역사적으로나 영적으로 완전히 걸림돌이 되는 아말렉 족속을 멸절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진짜 자유와 은총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없애버려라 라는 것 때문에 이번 전쟁을 하나님께서 승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동안 원한 역사적인 관계에서 악연 이걸 완전히 끊어버리는 너무나 기쁜 날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기쁜 전쟁, 이렇게 승리한 전쟁이 그 다음 성경에 보면 그 순간부터 사울에 대한 평가가 성경이 갑자기 나빠지기 시작해요. 사울이 역사적으로 대승리를 거뒀는데 네. 그때부터 성경은 사울이 아주 나쁜 평가가 계속 등장을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네. 자, 볼게요. 뭐지? 사무엘상 15장 11절에 강준 씨가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었음이니라 네. 하신지라. 네, 거기까지. 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누가 한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얘기. 후회한다고요. 여러분, 사울은 세상적으로는 지금 너무너무 잘 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전쟁에서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한 사울이 드디어 대승을 거두고 네. 나라는 축제고
업적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성공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잘된 것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단초가 됐어요. 그러니까 성공이 결국은 사울에게 독이 된 거예요. 자, 35절 성현 씨.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네.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사무엘도 이 다음부터는 사울 왕을 다시는 만나지 않아요. 이게 사무엘이 이 사울 왕을 안 만난 것은 이유가 딱 하나예요. 네. 하나님이 이 사울 왕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었던 사무엘은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왕을 만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는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지만 옆으로는 가장 영적인 멘토였던 사무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성공했는데 네네. 세상적으로는 승리했는데 네. 그 성공이 그 승리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주의 종으로부터 버림받는 단초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선고하십니다. 28절.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사울 왕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오히려 걷어가셨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울 왕과 같은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성공하고도 실패한 사람. 이 땅에서는 성공했는데 사람들 앞에서는 성공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한 사람. 따라합시다. 성공하고도 실패한 사람. 성공하고도 실패한 사람. 정치적으로는 성공했잖아요. 네. 네. 경제적으로는 성공했잖아요. 네. 그런데 영적으로 실패하고. 안타깝네요. 그죠? 왜지? 이제 외지는 이제 뒤에 가보면 알지. 아, 그렇지. 요거는 예고편이지. 오늘이 예고편이었구나. 우리는 흔히 돈을 벌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경쟁에서 이기면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될 것은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때 그걸 진정한 성공이에요. 아멘. 세상 사람들은 우리 왕이 이겼다고 만세를 불렀을 거예요. 역사적으로는 사울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쓴 건 맞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버림을 받아요. 오늘 우리가 이 사울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거 한 가지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누구에게 인정받는 길을 선택하고 있는가? 돈을 벌면 사람들은 당신 부자라고, 인기를 얻으면 당신 대단하다고, 공부를 많이 하면 당신 훌륭하다고 인정해줘요. 그런데 그 인정이 하나님께도 받는 인정이면 좋을 텐데 만약에 돈은 벌고 명예는 얻고 세상적인 힘은 얻었지만 그 인정이 하나님께 받는 인정과 다른 인정이라면 그걸 우리는 성공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사람에게 만족하는 걸 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공.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아멘. 사울처럼 세상에서 성공했지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해서 성공이 반쪽으로 결국 실패로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진정으로 인정받는 사람. 그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돼야 되고 그것이 진짜 우리가 추구하는 성공이 돼야 된다. 아멘. 자, 아까 강준 씨가 왜? 네. 왜? 왜? 도대체. 라고 하는 건 다음 주에. 듣고 싶어. 예, 요거는 이제 또 다음 주에 해야 내가 해주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 지금. 목사님 너무 밀당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밀당 아니고 시간이 안 돼, 시간이. 시간이. 예. 목사님 오늘 그 사울 얘기가 너무 그냥 안타깝고 가슴이 안타깝지. 아파요. 왜냐하면 그 전 시간에 그 사무엘은 죽기 전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증한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한 맞아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와 대비되게 오늘의 사울은 하나님 후회한다고 왕 세운 거를. 그러니까 앞으로 사무엘 같이 하나님이 보증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경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현 씨는 막 잘하는 게 보여. 너무 옆에 강준 비교돼. 씨가 예. 밑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 지금. 아니요, 같이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를 들어쓰실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듣고 계시죠? 그 성현 씨 표정은 지금 사울 왕의 시대에 뛰어들어서 네. 이렇게 되기 전에 좀 역사를 바꿔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 정신 차려, 사울아. 자, 아멘. 오늘 인바이블 강의는 여기서 마칠 건데요. 여러분 모두에게도 나는 정말 지금 사람에게 인정받고 성공하고 싶어 걸어가는 인생이었다면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그쪽으로 눈길을 돌릴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인바이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